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을 복되게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말씀 큐티가 룻기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또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패로 점철된 우리 부모의 인생을 그 모든 끝에서 나 젊은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드릴 수가 있으며, 또 우리 부모된 한 사람이 잘못된 가족들의 인생을 그 끝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2, 3주 동안 계속 환경 따라가는 우리 인본주의가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상숭배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없는 인본주의로 인해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흩으신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룻기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신뢰입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환경 따라 사는 한 나옴이라는 그 여인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여 대도 끊기고 기업도 잃어버린 그 끝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도 찾고 대도 잇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오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지, 또 이방 여인 룻과 같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한 사람에 속한지 잘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가정을 복되게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 복된 가정이라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가정을 복되게 잘 지키고 또 무너진 가정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자여야 합니다. 소망을 어디에다만 준다고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다 주일날 이렇게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순종하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를 봉양합니다. 오늘 조영숙 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과의 관계, 모든 관계도 화목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과 환경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냐면, 환경 따라가는 자는 돈 때문에 환경 따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각자 자기 소욕과 욕심대로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그 땅에 흉년이 임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한 나오미 여인의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사사시대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압제와 약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케 하신 후에 자손들에게 각각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이 각각 그 기업을 지키라고. 자, 민수기 3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예. 민수기 36장 9절 말씀. 예. 자,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저 땅을 분배받고 싶었는데 나는 이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기업의 땅을 지키지 않고 마음에 든 기업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잘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 가족이 그 부인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 중심으로 스토리가 됩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금 떠나갑니다. 뭐 때문이죠? 흉년 때문에 가잖아요. 흉년으로 인해서 굶을까 봐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성경은 염려를 분명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불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환경 따라 가느라고 하나님 기업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여력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게 시급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강전도사님의 설교하다가 그런 이제 표현을 또 했는데 저도 질문을 해볼게요. 너무나 많이 성도들에게 그런 반응을 제가 듣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자식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신다면 먹고 사는 게 급급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있는 자들은 자식들을 안 사랑해서 굶어 죽으라고 내팽개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지금 흉년은 똑같습니다. 이삭도 흉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다 흉년이지만 어떻게 선택하느냐. 흉년 앞에서 요구되는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결단인지 자기 소욕에 보기 좋은 결단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간 이 나오미의 가정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다시 2절, 3절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의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리모컨 저 좀 주세요.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지금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한 사람 이름은 룻인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련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나오미라는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남았더라. 지금 흉년 때문에 흉년을 면하고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다 죽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나오미만 하나님이 살려두셨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살아야 그래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자식이. 왜냐하면 지금 부모 잘못 때문에 자식들까지 모압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고 아들들은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오미를 살려주셨죠?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미시지만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보면서 마음에 깨닫게 된 것은 그렇구나. 다 죽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렸다면 대를 잇기 위해서 살렸다면 아들을 살려뒀어야 될 텐데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 나오미를 살렸을까? 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의지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누굴 제일 의지했겠습니까? 남편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 하니까 오케이,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지.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자, 남편을 의지하니까 따라갔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고 꼬실 때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땅 기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파 저기 지파로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를 노략질한 모압 땅에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흉년이라도 여기서 굶어 죽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을 의지하니까 남편 말 듣고 내려갑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 남편 다음으로 또 나오미가 의지한 게 누굴까요? 건장한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내 아들 덕분에 먹고 살자. 우리 교회 자매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신생아를 낳는데 신생아 보고 그 말을 하길래 강전도사님 사모님하고 우리들이 헐 그러면서 막 웃었습니다. 신생아 놓고 하는 소리가 네, 너 독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기발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건장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에서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서 이제 아들 덕 벌고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올라갔을까요? 아직도 그 땅이 흉년인 거야. 나오미가 다 잃어버리고 올라갈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올라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녀가 의지했던 남편, 두 아들, 환경을 의지했던 모압 거기에서
남편과 자식들 다 죽었으니까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모압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무일푼이 된 그녀가 복된 소식을, 고향 땅에 복된 소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만 살려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제가 2주 동안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인본주의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신앙의 예를 아주 리얼하게 실예를 이 성경의 역사의 기록에 하나님께서 남기시기 위해서 나오미를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아가씨예요. 청년부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를 제가 따로 신방을 해서 조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몸살이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뒤로 미뤘는데 제가 볼일 보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쳐다보시지 마세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게 보니까 이제 지금 직장을 잃고 새 이제 일을 구상하고 있는 중에 도움을 주겠다던 어떤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한테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냐고. 사람 말은 잘 들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지 않고 천방지축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꼴 저런 꼴 다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제가 이사야 말씀 카톡으로 자세히 사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이거 읽고 다음에 만날 때 깨달은 게 뭔지 같이 나누자.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이름을 현실씨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불신앙의 인본주의는 끝장을 봐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냐면 인본주의는 아직도 내가 의지할 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간 그곳에 굶어 죽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명예도 다 못 살고 남편도 아들들도 다 돌연사했습니다. 양식이 뭐길래 양식 얻어먹고 살겠다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잘 물려주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남편과 자식과 배우자의 구원은 놓치고 사는 우리들의 실상을 교훈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 모습들. 그리고 전번 주에 제자 양육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날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내가 돌아보니 그동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걸 이제 깨닫는다고 이제 순종해서 믿음으로 잘 가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오픈하고 사시니까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이분도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미순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다 있는 데서 울먹울먹 하면서 그동안 번 돈도 내가 그동안 애써서 내 힘으로 벌 수 있다고 벌어보겠다고 한 거 다 날아갔는데 그나마도 기대했던 남아있던 땅 용인에 산 땅 8천만 원짜리도 저번 주에 알고 보니 사기당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본 돈인데 진 빠지게 온 힘을 다해서 모은 그 돈 나머지 그 땅마저
사기당한 걸 알게 돼서 울먹울먹 거리시면서,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오셔서 또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누리도 없이 싹 다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때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몸져 누웠겠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 모든 끝에서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내가 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십몇 년 전에 이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이 제게 제자 양육을 받을 때 갑자기 양육받다가 순종해서 잘 갈만 할 때 도중하차 하시고 인본주의로 가셔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집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을 그녀는 깨트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비단 우리 진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본주의는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내가 힘을 쓸 대로 내 수단을 다 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짓궂으세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그래 모아보고 살아봐. 그리고 또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줄 알고 막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제 내 손으로 다 모았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자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선하님께서 우상을 깨트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셔서 당신의 우상을 깨트리실 거라고. 근데 지금 그 말씀대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집사님이 10년 동안 애써서 힘써서 모은 돈 순서대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환경적으로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방 여인 룻이 보장된 게 있어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지금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남아있는 게 쉽지, 재산도 다 잃고 그 늙은 시어머니 따라 그 이방 땅에 따라가는 게 쉬운가요? 자기 고향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친정 식구들에게 얹혀서 살다가 다시 재혼해서 살아도 되는데 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시어머니 따라가면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고생밖에 없잖아요. 왜 룻이 바보입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8절 본문 말씀. 자, 룻이 가로되 나로, 이제 그 오르바 다른 동서는 친정으로 있겠다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방 여인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선택이 인간적인 효성에만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도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도 사람을 순수하게 계산 없이 사랑하는 것만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직 믿음과 사랑을 선택해요. 그러나 환경 따라 가는 그곳의 실체는 돈 때문에 환경 따라 가는 겁니다. 돈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그곳에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본주의로 갈 때 환경과 사람, 세상 사람을 통해서 농락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지 돼요. 깨달아야지 됩니다.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곳에 돈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고 명예도 따라오는 거고 영생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내가 돈 따라가고자 믿음도 저버리고 순수한 사랑도 저버리면 돈도 떠나가고요. 사람도 떠나가고요. 구원도 떠나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을 저버린 신앙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미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면서 큐티 시간에 한 고백, 자 보겠습니다. 1장 13절 다시, 자 13절 끝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뭐라 그래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리고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난하게 잘 살고 있다면 앞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앞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을 복되게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우리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요? 11조 헌금 많이 내면 감동시킬까요? 그것도 감동됩니다. 많이 드리세요.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감동하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감동시키고 싶으시다면 비결은 사람을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사랑과의 관계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보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 나한테 유익을 하나도 주지 않은 그런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따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시므를 선택한 룻처럼 나에게 돈 잘 안 벌어온다고 남편 버리지 마세요. 내 부인이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뚱뚱한 사람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부모한테만 잘하고, 내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부모 무시하는 이런 신앙,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잘못 살았고 망했고 병들었고 그래서 나한테 유익을 준 게 없고
나를 똑바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부모만 쳐다보면 울 화통이 터져.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사비방에서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쳐다보면 아주 그냥 울 화통이 터지고, 그런 아버지 옆에서 항상 붙어서 사는 우리 엄마도 속이 보면은 뒤집어졌어요. 그냥 아빠하고 헤어져서 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물단지라고 부모도 버리고 애물단지라도 배우자도 버리면 그거는요, 하나님께 아무리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장된 게 없어도 룻과 같이 가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여러분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을 때는 시어머니가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근데요,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요, 보장된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전능자 하나님 자신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장이고 보증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어요? 사람을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면서 사람 따라서 먹고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보다 큰 보장이 없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면, 그래서 엘리멜렉 남편에게 조언을 마땅히 하고 여기 있자고 했을 때 남편도 살았고 아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린 그 나오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사람이 약속한 것보다 더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고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잖아요. 사람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결국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사람 말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살았다는 걸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겠습니까? 보장된 게 없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큰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보증이 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모를 섬기고 애물단지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모일지라도 섬기고 그렇게 배우자를 섬기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모라도 잘 섬기기 바란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씩씩하게. 부모들도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노엽게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노엽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자, 룻이 시므를 따라 모압 땅에 간 때가 22절에 보면은 보리추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 띄워주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시므 따라 간 이 룻이 이제 보리추수 기간에 베들레헴에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하게 됐는데 이 룻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자, 2장 2절. 모압 여인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잘 보세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자가 어느 날 이방 땅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주는데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어? 그래서 냉대를 받을까 봐 지금 조심스럽게 은혜 있기를 기다리는데, 중요한 거는 시어머니 따라 안 왔으면은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죽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착한 룻을 생각하면요, 착한 사람은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일에 있어서도 뭐죠? 은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교만하고 가난해. 가난한 교만한 사람한테 당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당신 가져가라고 하면,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삭이나 주워서 먹으라고? 막 그러고 썽을 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금 이제 저기 프로젝트에 제가 띄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2장 7절에 룻이 잠깐 집에 들어가서 쉬는 때 말고는 하루 종일 그 이삭을 줍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주서요? 혼자 먹고 살겠다고? 늙은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별을 베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도 제가 안 돼요. 그러나 떨어진 이삭 줍기는 제가 안 되지만 남의 별을 베어가면은 그건 도적질이죠. 겸손하게 이삭을 줍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그녀의 헌신, 하루 종일 일하는 그녀의 헌신은 함께 믿는 나오미와 함께 믿는 우리들에게 큰 기감이 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면서 내가 이삭을 줍겠다고 그리고 나갔는데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 중에 유력한 재력이 가장 부자인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3절에 룻이 가서 벼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그 부자 보아스 밭에 이릅니다. 자, 이게 우연입니까? 자,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남편하고 자식 다 잃은 거 우연입니까? 이 두 가지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된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게 있을지 몰라도, 어저께도 제가 청년부 영환 씨하고 우리 프로젝트 띄우는 하늘이하고 이렇게 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10년 후에 보자, 내가 그랬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너희들이 수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부모들 세대, 잘못된 부모들 세대들처럼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라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심히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네들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환경 따라가지 말고 오직 신앙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야 시집도 잘 가요, 현실양. 예,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해서요, 보아스 같은 신랑 만나면 끝입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사람 약속보다 더 못해서 사람 따라 갔는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까? 자기 편리를 따라 사람을 취하다가 사람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고 환경 따라간 나오미의 가족은 몰락했지만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시어머니를 복양한 그 룻은 팔자가 핀 거예요. 아마도 그 보아스는 생기기도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 되어서 우리에게 5년 후 10년 후에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람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엘 제도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기업 무르기 제도입니다. 가난한 자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너무 가난하니까 다시 그 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잘 지키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가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돈 있는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되찾아오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고, 또 자식이 없어서 남편이 죽은 경우에 그 미망인은 가까운 친족에게 결혼시켜서 그 기업을 이어줄 의무를 하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인데, 지금 친족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이 이 보아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 시키는 대로 해서 기업 무르기에 당신들 나라에 기업 무르기 제도가 있다 그랬는데 내가 미망이니까 기업 물을 거냐고 해서 보아스가 무르겠다고 해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돼서 취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보아스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오리지널 처녀하고 부자니까 이쁘고 아름다운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미망인하고 결혼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에 기업 무르기 그 친족의 대를 잇게 해주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지금 기업 무르기를 해서 그 기업을 나오미의 큰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룻 때문에 출세한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입니다. 도대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남편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었는데 죽어마땅한데 정말 이렇게 리얼하게 해야지. 저번에 제가 설교하다가 리차드 기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리차드 기어만 생각난다 그래서 제가 아유 아버지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또 오늘 이거 남편 잡아먹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방 여인 룻 때문에 나오미가 잃었던 기업을 찾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는데 그 기업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 잃어버린 그 끝에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기업 무르기를 결국은 하나님이 해내게 하고야 마시는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순수하게 소망을 두고 믿음과 사랑으로 간 룻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몰락한 나오미 가정이 잃었던 기업을 되찾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은 영생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죠? 이생과 내세의 축복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비하셔서 그 끝에서 다시 찾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공로인데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되찾게 한 자가
그가 의지했던 남편이고 자식이어서요?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인, 착한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간 이방 여인 루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불신앙으로, 진미순 집사님처럼 불신앙으로, 또 이 나오미와 같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다 잃어버린 그 끝에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누구누구가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기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환경 가운데 없어도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보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감으로 모두 복된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나오미 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지친 그 모든 끝에서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찾아온 아버지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생과 내세의 모든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